자, 이어서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돼 있죠? 세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고 했죠? 예,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좋은 가문의 남자와 여인이,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가문의 남자와 여인이. 그럼 좋은 가문의 남자와 여인이 뜻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 사회적 족보로 저 집안은 좋은 집안이야, 저 집안은 조금 이렇게 조상 때부터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집안이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본뜻에 맞다, 그르다. 그르죠. 부처님은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조차 부정하셨던 분인데, 가문이 좋은 남자와 여인 할 때 이 가문은 가문 중에 최고의 가문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부처님 집안이 최고의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부처님 집안, 부처님 가문과 한 가문이 되려면 석씨로 바뀌어야 되나요? 예?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불제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가문의 남자와 여인 했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그 당시 사용했던 일상 언어였을 거다. 우리 이렇게 이 시대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사실 앉은 사람 중에 신사 아닌 사람도 있고 숙녀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렇잖아요. 미성년자나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숙녀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한테 숙녀라고 하면 왜 안 돼요? 또 이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신사라고 할 때도 뭔가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여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이면 우리가 그냥 마이크 잡은 사람이 예의상 신사 숙녀 여러분이라는 보편 언어를 쓰잖아요. 일상 언어. 맞죠? 그래서 가문이 훌륭한 남자와 여인이라는 표현도 그냥 그런 일상 언어였을 거다.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일상 언어였을 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면 부처님 가문,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문, 부처님의 제자가 된 불제자, 부처님의 가문에 들어온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와 여인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착한 뿌리가 있는, 성근이 있는 남자와 여인에서 뭐라고 부른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번역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근이 있는 남자와 성근이 있는 여인, 착한 남자, 착한 여인. 그래서 성근이 있는 사람들,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이 있다. 이번 생에 금강경 법문을 만났으니까 뭐가 있다? 성근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남자 무슨 여인이라고 부른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 독송하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 금강경 강의 듣는 사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 그렇죠.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인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걸 감사하고 고맙구나,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발, 일으킬 발이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까지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밑줄 그었어요?
한문으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무상, 정등, 정각. 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상, 전등, 정각.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돼. 알겠죠? 예,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상은 위없는 이란 뜻이에요. 최상, 최고란 뜻이에요. 무상, 위없는.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 무상, 심심, 미묘법 나오죠? 무상, 위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거야. 바르고 평등한. 알았죠? 바를 정, 그 다음에 같을 등, 바르고 평등한. 정등, 바르고 평등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바른 깨달음, 바를 정, 깨달음 각, 바른 깨달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오직 누구만 얻으셨다? 오직 부처님만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분한테 질문했어요. 강의할 때. 아라한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은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디서 뭐 아라한은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데 위대한 성자라는데 뭐 얻지 않았겠어?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모르니까 공부하러 온 거라서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아라한들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못 얻었어요. 오직 누구만 얻으셨다? 일지보살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일지보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렇죠. 팔지보살은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 이제 약간 헷갈리게 긴가민가? 십지보살은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눈앞에 얇은 비단으로 눈을 살짝 가린 것 같다고 했죠. 보기는 봤는데 약간 어렴풋해요. 시스루라고 해도 되나? 시스루. 그 다음에 보름달이 보름 전날 14일의 보름달과 같대요. 십지보살은. 그래서 십지보살이 14일의 달과 같아서 그냥 우리가 보면 보름달하고 어떻게 느껴져요? 똑같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뭐보다는 조금 안 돼요? 15일 보름달보다는 약간 조금은 부족해요.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십지보살은 거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다다랐지만 완전히 얻지는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완전히 얻으셨다? 오직 부처님만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완전히 얻으셨다. 알겠죠? 예. 그런데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그 맛을 본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해줘도 듣지도 않아. 그걸 옛날 큰 스님들이 그 교만병에 걸려서 그렇다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예전에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서 법을 설하실 때 깨달았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성철 스님이 너 깨달은 거 아니다 하면 막 스님은 깨달았냐 뭐 이러면서 듣지도 않았대요. 제일 황당한 게 온몸에 근육이 우락부락한 이상한 누더기를 입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성철 큰 스님 만나러 왔어. 뭐 무슨 일로 만나러 왔을까? 내가 평생 내공을 닦았는데 기싸움하러 왔어. 뭐 이러고 기교를 기싸움하러 왔다고. 누구 내공이 더 센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정작 성철 스님은 당신이 깨달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어른 스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철 스님의 성격이 좀 괴팍한 건 있었지만 공부만큼은 진실하셨대요. 선방 다니는 참선하는 스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하면 나는 못 깨달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공부만큼은 솔직하셨대요. 성철 스님께서.
그래서 나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임재록이라는 걸 강의하셨어요. 임재록. 선종 최고의 어록으로 손꼽히는 임재록. 그 임재록을 강의하실 때 첫 번째 법문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임재록을 법문할 만큼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한데 하도 대중들이 임재록 좀 해달라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그걸 좀 알아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그죠?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 보면 당신이 깨쳤다는 얘기 해야 안 해요? 네.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비구 스님일 뿐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큰 스님인데도 당신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스님이라고 겸손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자들 보면 조금 공부한 것 같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심지어 스님들이 깨달음을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못 얻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스님들은 팔만대장경이 나온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을 엉터리로 지금 해석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어쩜 그렇게 틀린 답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떻게? 근데 뭐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보살님 대답이 틀린 건 아닌데 이 타이밍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겸손해야 된다. 알겠죠?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요. 깨쳤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고. 깨치긴 뭘 깨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알겠죠? 자기가 이렇게 보면 모르나? 내가 아직도 탐욕이 있네. 내가 아직도 성냄이 있네. 내가 아직도 어리석음이 있네. 자기가 딱 보면 모르나요? 근데 왜 모르나 봐. 자기들 깨달았대. 아집이 강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의 스승님이었던 용성 큰 스님 알죠? 독립운동 하셨던 용성 큰 스님이 성철 스님하고 이렇게 공양 드시다가 이복에 철수자, 성철 스님 젊었을 적에 용성 큰 스님께서 성철 스님한테 철수자, 성철 스님 예 스님, 노 스님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공부가 아직 멀었네. 왜 그러십니까?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제 탐욕이 좀 줄었다 생각했는데 밥 먹다가 보면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을 더 가네. 그 얘기에 성철 스님도 그 얘기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를 노년에도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야, 세상에. 밥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 입에 맞는 반찬에 젓가락이 몇 번 더 간 거 가지고 스스로가 공부를 반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나도 막 그냥 막 맛있는 거 나오면 양품에다 비벼서 먹는데 나도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 스님이 늘 한 얘기 법문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공부만큼은 솔직하셨대요. 그러셨대요. 나 못 깨쳤다 이러셨대요. 나도 모른다. 나도 공부 모른다. 나도 못 깨쳤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 보여요. 공부만큼은 겸손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성철 스님 같은 스님하고 비교해 보면 성철 스님 젊었을 적에 공부한 모습 옆에서 지켜보신 스님들은 지금 다 학을 떼세요. 야,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한 스님, 세상 선지에 그 손가락으로 몇 손가락에 꼽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성철 스님께서 정말 용맹정진하셨대요. 그렇지만 공부만큼은 정말 이제 겸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십지보살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지보살도 못 깨달은 오직 부처님만이 성취하신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면 부처님은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네, 그동안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함경에 보면 누가 질문을 던져요. 부처님께. 아함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는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함경이 양이 많은데 제가 그때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부처님께 질문을 던져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셨고 부처님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부처님도 윤회에서 벗어났고 아라한들도 윤회에서 벗어났고 부처님도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얼마나 불교 공부하기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함경에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고 제자들의 깨달음은 무상, 정각을 얻었다. 정리되셨어요? 뭐가 달라요? 정등이 들어가고 빠지고 차이가 다르죠. 부처님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고 제자들은 무상, 정각을 얻었다. 그럼 정등이 뭐냐? 바를 정, 같을 등, 바르고 평등한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요. 바르고 평등한. 과거에 출현하시고 미래에 출현하시고 현재에 출현하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깨달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얻으신 똑같은 깨달음. 모든 부처님의 바른 평등한 깨달음. 그게 정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과거 부처님도 똑같이 깨달으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똑같이 깨달으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똑같이 깨달으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게 똑같이 깨달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대의 깨달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냐? 하다못해 십지보살만 돼도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제도한다는데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당신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냐? 아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탐욕이 사라졌냐? 성냄이 사라졌냐?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졌냐? 초지보살만 돼도, 일지보살만 돼도 자기 목숨까지 보시해도 기쁨이 흘러넘친다는데 지금 그럴 수 있냐? 십지보살만 돼도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제도한다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되냐? 공부하다 조금 맛본 것 같고 깨달음이라고 좀 얘기하지 마라.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정신이 조금 번쩍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사람도 그런 맛을 본대요. 밤새서 막 수학 공부하다가 풀리지 않던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막 세상이 뭐 허공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그런 희열감을 느낀대요.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뇌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 뭐 이런 어떤 행복 호르몬이 그게 이제 터진 거라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마음의 장난이다.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행은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 자기가 깨달았던 사람 치고 진짜 깨달은 사람 봤다 못 봤다? 뭐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돼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 첫 장면에서 그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려는 그 첫 무대가 쫙 펼쳐지고 이제 방편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 설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처님 법문 안 듣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5천 명의 그 자리에 앉았었던 5천 명의 불제자들의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증상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심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최고의 설법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예 안 듣겠습니다. 그게 교만심이고 증상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심에 안 빠지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겸손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가 뭐 하려고 얻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제가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거.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이 일으킬 발제, 일으킬 발,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네 글자로 줄이면 따라해보세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발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더 줄이면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리심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 사홍서원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저는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금강경의 핵심 주제라고 제가 목이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질문 딱 이거 두 단어 기억하라고 했죠. 따로 해서 주, 항복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예요. 질문이 주, 머무를 주,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려야 됩니까? 항복, 다스림,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주, 항복,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시험을 봐야 돼. 아주 시험을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해고 또 해도 단어만 살짝 바꾸면 또 새로 듣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착한 생각. 아유, 오신 것만도 훌륭하신 분들이다. 자, 다시. 여러분 뭐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는 첫째, 이렇게 뭐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채찍질하는 것도 있고, 한 번씩 졸릴 때마다 제가 왁왁 이러면 잠이 확 깨잖아요. 그죠? 지금 밥 먹고 얼마나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보살 마살이라고 나오죠? 그 보살 마살도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상에 책 열 몇 대 권을 읽어야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입속에 내가 다 퍼드리잖아요. 예? 입속에 퍼다 못해 뭐 코에까지 부어버리잖아요. 내가 뭔 얘기요? 알겠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레만,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보살이에요. 그 보살들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금강경에서 그 내용이 착착착착착착착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산스크리트어 원문 금강경, 티베트어 금강경, 구마라집이 아닌 현장 스님 번역본 등등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제 잘 들으세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좋은 가문에 남자 여인이, 좋은 가문의 남녀가, 좋은 가문의 남자와 여인이, 그 선남자 선여인이죠,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라고 나오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따라해보세요. 보살승,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은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간다면 이렇게도 번역을 하세요. 하여튼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현장스님 번역본은 다 이렇게 나와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레의 마음을 일으킨다면이라고 번역하신 분은 구마라지 스님밖에 없어요. 모든 번역본은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뜻을 알고 보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레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라고 하든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이라고 하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마라지 스님이 다른 모든 책은, 다른 모든 금강경 책들은 산스크리트 원문 금강경에도 보살의 수레로 나아간다면 이라는 표현을 구마라지 스님이 일부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건지, 아니면 구마라지 스님이 그 당시에 보셨던, 구마라지 스님이 가지고 있던 금강경 판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원래 돼 있던 건지, 이거는 우리가 딱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학자들이 인도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닦으며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 게 원칙이고, 구마라지 스님이 과감하게 질문을 몇 개로 줄여버렸다? 2개로 줄여버렸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논문까지 쓰고 그렇게까지 책에도 나왔는데 결국 인도에서 새로운 금강경 판본, 뒷부분이 잘라서 없어진 새로운 금강경 판본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질문이 몇 개가 나온다? 구마라지 금강경하고 똑같이 질문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구마라지 금강경, 구마라지 스님이 보셨던 금강경은 질문 2개짜리 금강경이 따로 있었겠구나. 요새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3개짜리, 질문이 3개짜리 금강경도 있었고 질문이 2개짜리 금강경도 있었구나. 구마라지 스님은 질문 몇 개짜리 금강경을 보셨구나? 2개짜리 보셨고, 구마라지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출연하셨던 현장 스님이 보셨던 인도 금강경은 질문이 몇 개짜리였구나? 3개짜리였구나. 이제 이런 걸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라는 문장을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구마라지 스님이 보셨던 원래 책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되어 있던 건지 우리가 확답을 내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현재 구마라지 스님 금강경을 뺀 다른 금강경 판본들은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구마라지 금강경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되어 있다. 알겠죠? 하지만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라고 하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하든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면 하나도 틀린 내용이 아니다. 하나도 다른 내용이 아니다. 단어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할 때 단어, 용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단어와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다고 했죠. 소승은 작은 수레. 무슨 수레? 소승불교. 작은 수레. 혼자만 깨달음을 얻겠다,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혼자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승, 작은 수레예요. 근데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보살의 수레를 타고 가는 보살의 수레는 소승일까요, 대승일까요? 대승이죠. 여기서 소승했으면 나 울 뻔했어요. 보살은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대승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마디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존재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하나든 이제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하면 이것도 대승의 깨달음을 뜻하는 거고요.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런 것도 무엇의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할 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해석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상식 삼아서 구마라집본에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나와 있는 요 문장이 다른 판본, 또 현재 있는 인도 금강경 판본, 현장 스님 번역본 등 몽골의 번역본, 티베트어 금강경본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는,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결국은 대승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마라지 금강경, 한국 불교는 구마라지 금강경을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문으로 된 구마라지 금강경을 이제 표준으로 교과서로 삼아서 구마라지 금강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좋아하면 훌륭하다 훌륭하다. 착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훌륭하다. 산스크리트어 빨리어로는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따라서 사두 사두 라고도 표현하죠. 훌륭하다 훌륭하다. 어쩜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어쩜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하느냐. 수보리야, 지금 너의 이 질문 때문에 금강경 법문이 펼쳐질 거고 오늘 펼쳐진 금강경 법문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고 2600년이 지난 이 말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자들이 이 금강경 법문으로 해탈의 깨달음과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될 거다. 금강경 법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한 수보리야, 정말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고 둘이 지금 짜고 연극을 펼치는 거예요. 서로 다 짜가지고 부처님, 내가 조금 있다 벌떡 일어나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며 부처님이 아이고 질문 잘했다, 내가 대답해 줄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핑퐁 이렇게 한바탕 우리 법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부처님,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중에 수보리와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금강경 법문을 펼치려고 일부러 한바탕 이 금강경 법회라는 금강경 법문이라는 연극을 시원하게 멋들어지게 펼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수보리 존자의 질문 덕분에 무슨 법문이 펼쳐졌다? 금강경 법문이 펼쳐졌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선제 선제, 훌륭하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